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리는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저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 땅을 떠나면, 내 생명이 끝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원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내가 호흡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평생을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신천지의 사태를 겪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가 어느 곳인지 다 알게 되었어요.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신천지가 뭐 하는 곳이고 그 이단이라더라, 사이비 집단이라더라, 서로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저희 동기 카톡방에서 카톡이 하나 올라왔는데, 대구의 우리 교단교회에 장로님 부인이 근사님인데 신천지로 판명이 되었어요. 몰랐는데 확진이 된 거예요. 코로나. 동선을 따지보니까 신천지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천지 쪽에서는 명단을 제공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제공하면 동선이 다 드러나게 되면 누가 신천지 교인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꺼리는 것이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런 부분들이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서 세상 우리나라에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지난주와 오늘 제가 설교를 말씀 준비하는 게 주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노아의 홍수 때나 그리고 롯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재림은 어떤 의미이며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과 맞추어 봤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면서 언젠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것인데 속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땅에서는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날이 되면 홍수로 망했던 것처럼,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에 심판당했던 것처럼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늘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주님 재림하시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까? 사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도 자신 있게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나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도 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쁘게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 만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오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 맞이하게 됩니까? 잠을 자다가 맞이하게 돼요. 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성도들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면 그분들은 예쁘게 화장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만 우리들은 잠을 자다가 침을 좀 흘린 자국이라든지 눈에 눈곱 낀 눈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깨어있으라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헬라어 뜻은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문자적으로 잠도 자지 않고 주가 재림할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날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일까요?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철회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일상의 삶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 부부겠죠. 일상의 삶을 마치고 잠을 자는 걸 말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 걸 뭘 하죠? 가정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면 두 사람이 반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반일을 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걸 말하죠. 곧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든지 아니면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잘 때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일, 그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할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당했던 노아 시대에도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 사람들도 일상의 삶, 즉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심판당했습니다. 노아도 비록 방주를 만들고 있었지만 일상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롯도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기도원이나 교회에 들어가거나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 없이 현재 지금 있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사나 목사로 콜링할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특별히 주의 뜻을 쫓아서 목사나 선교사로 되어야 될 분도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 몸된 교회와 또한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만큼 보람 있고 참 기쁜 일도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목사와 선교사의 사역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은 거룩하고 영적이며 세상 살아가는 일은 속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을 해도 거룩하게 할 수 있으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도 세속적일 수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도 될 수 있습니다. 성과 속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내가 있는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업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전도와 선교의 현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라고 권면하시면서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이어서 말하기를 놀랍게도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파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당부합니다.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모두 다 일상의 삶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 사원은 사원으로, 또한 경영자이면 경영자로서 그 지위에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0일에 남천교회에서 부산 동부노회 전도부 주관으로 조혜련 집사 간정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녀의 집안은 남녀 호랑개교라는 일본에서 들은 종교를 믿어요. 남녀 호랑개교를 막 주문을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는 집단이죠. 그녀는 일남 칠녀 중 5째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일남이 마지막 막내예요. 엄마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7명의 딸을 낳고 나중에 아들을 낳은 것이죠. 조혜련 씨를 임신했을 때는 엄마가 이 조혜련 씨가 아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이 집안의 모든 이 서러움들이 다 해결된다 생각하고 기대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조혜련 씨 말에 의하면 엄마가 너무 실망해서 이 딸이 죽으라고 엎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혜련 씨가 살아난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그 조혜련 씨가 그렇게 악착같이 억측같이 살아보려고 그러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의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것이죠.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 일본과 중국까지 진출했지만 자녀들과의 이 관계가 자꾸 떨어지니까 관계가 나빠지고 이 자녀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남편과도 이혼해지고 모든 일이 잘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310장을 다 같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양을 성도들이 부르는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쓸데없는 자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내 이 주문 믿고 살아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부모 자식 간 이 자녀와의 관계는 나빠지고 이혼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망한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쓸데없는 자라지라는 것이 떠올라지면서 눈물이 그래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나도 이런 쓸데없는 자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예배에서 그 한 번의 찬양이 그녀의 마음을 만진 것이죠. 하나님 만져주신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녀는 그때 이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한 7년 동안 30독을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 짓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레위기서의 번제, 소제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조금씩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혜련 씨 TV에서 보면 좀 도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간증 왔을 때 봤을 때, 그리고 CTS에서 간증할 때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토끼가 많이 사라졌어요. 눈빛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안방에 있는데 자기의 딸이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를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면서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자기의 딸이 보기에 자기 엄마가 그렇게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어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저 멀리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나눠지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여기 내 형제,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그리고 업신여기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너희들이 판단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것 맡기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공포와 불안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경로로 판단받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공적이란 것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업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것, 주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 선한 선행과 구제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판단된다고요? 불로 판단돼요.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행했던 그런 공적의 집들,
풀로 태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집으로, 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별을 합니까? 불로 태워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할 때 해를 받는다는 말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 뜻은 손해보았다, 헛수고했다는 뜻이에요.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타고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헛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차를 깨끗하게 세차했는데 소낙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헛일이 됩니다. 그날에 그렇게 헛일을 한 것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한 일이 풀과 집과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한 일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서 공적으로 남을까요? 한 세 가지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개인의 업적 쌓기와 명예와 이름 내리고 한 것은 다 끝이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지 않고 별 볼품 없어 보여도 충성했다면 공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남의 시선을 끌고 주목을 받을 만한 대단한 사역과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자신의 성공과 야망의 성취를 위한 것이라면 다 태워 없어집니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도 동일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지만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내기 위한 것들과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다 태워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100% 완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일 하는 것이 내 목적, 내 의도, 내 욕심,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기와 분쟁으로 행한 것도 다 태워 없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감옥에 있는 로마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감옥에 있으면서 때를 어떤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한 분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선한 마음으로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시기와 분쟁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경쟁과 질투와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지만 그 사람의 행위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한 것들이 다 공적으로 남을까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은 다 인정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아프고 힘든 자를 찾아가고 병문안하며 신방하고 또한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작은 것,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100%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 오시고 나면 첫 번째로 내 눈에 도끼가 빠져나가요. 악하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사는 것이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힘들어하는 자, 어려워한 자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을 잡아주고, 내 품에 있는 돈을,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도 동일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물질과 시간으로 헌신한 것,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돈으로 손해본 것 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며 또 주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희생한 것은 하나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충성하고 잘한 것만 공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고 욕 들어보면서 희생한 것도 공적으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잘 되고 좋을 때, 흥황될 때, 모든 사람들이 잘할 때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 실망과 낙심,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땅에 와서 예수교를 전한다면서 배척당했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제 책상 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오 주여 지금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기도문을 두고 한 번씩 읽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써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쓰양기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나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이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당시 마음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다른 선교지로 아니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킨 것은
마지막 날에 불로 태워지면 사라지는 풀과 집과 나무가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끝임을 잊지 마시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맡은 자리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낸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를 사랑하시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명예와 업적 쌓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순수하고 착한 뜻으로 사역하시고 때는 상처받고 힘들고 억울하며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파송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 공적으로 인정받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